또 가라 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 그리고 부르심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 가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또 22장 2절에 보면 가라, 여기서도 똑같이 가라라는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두 군데 쓰여진 단어가 다 레크라는 말인데, 이 레크라는 말은 가라라는 말을 번역한 레크라는 말은 구약성경 전체에서 이 두 군데뿐이 없다는 데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가라라는 말이 되겠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2장 1절에서의 가라라는 말은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가라, 떠나라 라는 거죠. 본토는 자기가 태어난 땅이고요. 친척은 인간의 혈연적 관계이고요. 또 아비 집은 자기의 생활 기반입니다. 그러니까 다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태어난 곳도 단절되는 것이고, 내가 혈연적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도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자기의 의지가 되는 아버지, 부모에게서도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22장 2절에서의 가라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과의 완전한 이별을 의미하는 데에서의 가라는 거죠.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런 의미에서 가라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하는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그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자신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겁니다. 사실 이 명령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죠. 뭐 지금처럼 이사짐센터가 우리가 해주는 이사가 또 아니지 않습니까? 또 법의 보호도 받는 상황도 아니고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가혹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이제 보호해줄 보호막이 없다는 거죠. 본토, 친척, 아비집,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래도 내가 뭔가 의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에 부모집을 떠난다, 아무 보호막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는 뭐냐 하면, 한 사람이 만약에 집안이 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기업 이을자가 되어서 그 가문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문이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이요. 이게 우리가 르시라는 성경에도 볼 수 있고 여러 성경 안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래서 형수를 누가 형수의 남편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족이, 집안이, 가문이, 친척이 자기의 보호막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충실히 지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가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갈 수 있었던 동기가 뭐냐? 이게 이제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라 할 때 그냥 가라 하지 않고 뭘 한다? 말씀을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또 뒤집어 생각하면 어떤 말이죠? 말씀 주시지 않으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임의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어떻게 했다? 받았죠. 믿었죠.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바로 위기가 찾아오죠. 6절입니다. 6절에 한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했다. 약속한 땅에 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가보니까 주인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예.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그냥 보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예. 가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할 때 출애굽한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기골이 장대하다. 그래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기들하고는 벌써 크기부터 차원이 다른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겐 위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 다 버리고 갔어요. 그럼 지금 맨 땅에 헤딩한 거잖아요.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 또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가니까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7절입니다. 이게 7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게 뭐죠? 자, 가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가 아닌 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그러면 번듯한 걸 줘야지. 도대체 이건 뭐지? 초가상단도 아니고 거기에 또 원주민도 살고 있고 크기도 나보고 사이즈도 나보고 다르고 여긴 아닌 게요. 내가 음식을 잘못 들었나? 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그럴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내가 따르는 게 결국 내 삶의 복이 되는 거지요.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세상 소리가 더 커 보입니다.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어도 우리의 삶에 불완전한 것이 있으면 걱정의 태산입니다. 그게 진짜 위기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뭡니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걱정을 하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그 걱정보다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그 사람은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보다 내 삶의 위기가 아직 내가 나를 정복하고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네, 제가 그 SNS라든가 어떤 글에 항상 많이 쓰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건강한 애가 울어요. 네, 건강하지 못하면 울지도 못해요. 이거 성경 가보면 알아요. 남의 나라 가서 병든 아이 보면은요, 울 힘도 없어요. 엄마 젖을 빨 힘도 없어요. 그럼 그 아이는요, 사실 포기해요. 동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제대로 태어나지 못한 애가 어미 젖을 딱 물면 그거는 안도를 해요. 얘는 살 거다고 해요. 근데 어미 젖조차 물지 못하고 아무 힘이 없으면 포기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보았어요. 12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가라 해서 이가 떠났고, 거기에서 위기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내용이 12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12장에서 21장에는 이제 거대한 족장이 되죠.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자기의 자녀는 아직 그때까지 없었지만은 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들도 생기고요. 이제는 족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또 가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라고 하는데 이제는 가는데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그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조건이었는데 이번엔 조건이 뭐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을 제가 자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가라, 무엇으로 가라 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에게서 가라 했습니다. 떠나라 했죠. 이건 뭐죠?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의지할 언덕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살만해지니까, 이제 아들까지 생기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의지하고 사는 모습처럼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면서 계속된 작업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좀 뭐라고 할까요? 비빌 만한 방어막이나 보호막이 있으면 그 잘라내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포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을 만한 사람이죠. 22장, 창세기 22장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기서 좀 눈에 띄는 단어가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단어입니다. 이 문장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뭘 아들 죽이러 가는데 이렇게 일찍 일어날까요? 저 같으면 문기적거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마음이 좀 변할까 싶어서 아침에 어차피 오늘 안으로 가면 되니까 저녁에 떠날 수도 있고요. 가는 동안이라도 하나님 마음이 변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 단어에 한참 좀 꼽혔어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태도인데,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요.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지금
마음 먹었을 때 하고자 하는. 자, 그런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 어쨌든 떠납니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떠나는데 여기에 또 비수를 꽂는 그 질문을 또 하나 들어요. 22장 7절입니다. 7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굴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그게 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자, 이 질문을 받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22장 8절이에요. 2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이게 대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러니까 요거까지만 보아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는 했지만 하나님이 준비한 히든카드가 있다라는 것을 믿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존중하고 신뢰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로봇처럼 순종하며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해줄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묻고 그의 심장에 칼을 내리치려 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오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멈추라고 말하죠. 22장 12절입니다. 2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저는 여기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에 제 머리에 천둥이 울렸습니다. 어디가 연상이 됐냐면요, 아담이 죄를 짓고 숨지 않습니까? 아담이 죄를 짓고 숨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지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두려운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인생이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그 두려움이 경외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받고 싶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게 하게 하심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는 장면이 이 장면. 이제 야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참 믿음 좋다 이렇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을 해줘요. 그 언약이 어디냐면 15절이에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읽읍시다. 우리 17절까지 읽읍시다. 15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렇게 될 수 있는 배경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일까요? 맞아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경외예요, 경외.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된다.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리고 네 씨가 그 대적을 큰 성문을 차지하리라. 저를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요.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서 정말 그들은 지질이 궁상같이 살아요. 정말 자기들은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그 어려운 교회에 붙들고 끙끙거리면서도 가요. 그러면요, 그 자녀들이 돼요. 저는 그런 믿음의 장로님들 많이 봤어요. 자기는요, 땅 한 평 없이 남의 소장농으로 살면서 그래도 교회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그 장로님들의 자녀들을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다른 많은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저는 많이 봤어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대로 살면 내 때에는 모르겠지만 그것까지도 보여주시겠지만 내 자녀들이 살아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이 그 공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행동 안 하고요.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복 받는 거잖아요.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요,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꼭 해주는 말이 있어요. 오늘은 다 가라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라. 두 번째는 이삭을 바치러 가라. 다 가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우리 청년들 몇 명 있으니까 이 청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말씀 볼게요. 2장 23절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 24절 맨 앞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기서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는 남자는 믿지 마세요. 아담이 이거 못 지켜요.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뭔지 아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거 기억해야 돼요. 저는 제 아이도 있지만은 결혼을 한다는 건 뭡니까? 부모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는 건 뭘까요? 독립한다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독립을 못하는 게 문제예요. 부모한테 기대려 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쥐뿔도 없으니까 기댈 것도 없는데, 기댈 만한 집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캥거루족이라고 하잖아요. 늘 엄마가 자기 배 안에다가 캥거루 안고 다니는 것도. 떠나는, 이게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독립하라는 거예요. 부모 기대지 말고 스스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고 그게 결혼이에요. 근데 아직 부모에게 기대하고 의지하고 부모 눈치 보면 그 결혼생활 행복하지 못하죠. 결혼생활만 그렇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믿을 게 더 있으면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믿는 신용하는 거죠. 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겠습니까? 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다 끊으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비, 열방의 아비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나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세상과도 끊으라는 거죠. 세상의 달콤함도 포기하라는 거죠. 신앙생활하니까요, 한번 그게 딱 옵디다. 정말 처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를 받고 완전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집에 있는 오디오도 우리 누구 갖다 주고 내가 입고 다니는 양복 뭐도 다 남줬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진짜 하나님만으로 살겠다. 시장 가가지고 5,000원짜리 사가지고 입고 그
하여튼 내가 갖고 다녔던 모든 것들은 다 남줬어. 난 이제 하나님으로만 살 거다. 근데 한 텀이 지나니까요, 슥 마음에 들어오는 게 옛날에 그 달콤함이 내 마음에 와요. 그 즐거움이 내 말초신경들을 자극했던 것들, 내가 누렸던 것들, 이런 것들이 슬쩍 나한테 와요. 그건 뭐죠? 완전히 떠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우리 조직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권사님들이 한 번씩 그런 말에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러면 자기가 요즘 너무 우울하대요. 왜요? 그러면 자기 예수 믿으니까 주일날 교회만 나와야 되고 어디 야외도 한번 못 가고 산에도 한번 못 가고 들에도 한번 못 가고 나이트도 한번 못 가고 카바레도 한번 못 가고 클럽도 한번 못 가고 우울하대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럼 가라고. 그럼 나한테 왜 얘기하냐고. 가세요. 나이트도 가고 클럽도 가고 산도 가고 가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는 거였어요. 근데 못 가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못 가지만 그것보다 더 즐거움이 나한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당신의 상태가 메롱이니까 그게 슬쩍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세상에서 떠나야 제대로 믿을 수 있고요. 내가 독립해서 부부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도 부모에게서 떠나야 잘할 수 있는 거고요. 나한테 못된 친구가 있다면 못된 친구를 떠나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라. 거기서부터 출발하죠. 우리 22장 다시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2장 18절입니다. 다시 읽었지만은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로? 네 씨로.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삶이 된다면 우리 부모로서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돈이요. 돈을 물려줘서 한 방에 무너지는 가정들 숱하게 봤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물려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만 보여주어도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 미련해 보이고 곰탱이같이 보일지 몰라도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부모가 나를 위하여 눈물 흘리며 무릎 꿇었던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부모가 나를 위하여 무릎 꿇으며 아파했던 그 모습을 자녀는 잊지를 못합니다. 자녀에게 100마디 1000마디 아무리 많은 말해도 필요 없습니다. 안 듣습니다. 내 아이들 머리 다 컸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 머릿속에 기억시켜야 될 것은 내 부모가, 내 아비가, 내 어미가 어떤 일이 있던지 간에 나를 위하여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부모라는 것을 기억하면 내 자녀는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거기에 동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2장까지 성경을 살피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아브라함에 의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이 우리 가족과 하나님과 깨어진 것이 있다면, 내 가문이 하나님과 깨어진 것이 있다면, 내 교회가 하나님과 깨어진 것이 있다면 이것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한 사람의 순종입니다. 오늘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요즘 왜 그래요 도대체? 나이 50이 넘어가니까 눈물이 많아졌어요. 예레미야도 아닌데 눈물이 많아졌어요. 혼자서 여기 앉아서 훌쩍거렸는데 집사람은 알아주지도 않더라고. 무슨 생각? 이 가라라 본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이 말씀을 보다가 제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강원도 춘천을 떠났지 않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고 떠났습니다. 숨어서 떠났습니다. 아니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항상 춘천이 아픈 상처였고 제 마음에는 덜 익은 감 같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랬어요. 뭔가 떫었습니다. 아련한 곳이었고 가보면 가면 안 되는 곳 같았고, 이게 제 사춘기와 제 20대를 많이 저를 아프게 했어요. 그 옛 기억들, 그 하루아침에 돌변하는 어른들의 비겁한 태도들, 이런 것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여기에서 제가 벗어나지 못했어요. 늘 아팠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거절당할까봐, 누구한테 버림받을까봐 항상 두려웠고, 그래서 비유 맞추려고 했고, 내 자존감은 무너졌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든든한 부모가 없다는 게, 든든한 백이 없다는 게, 내 비빌 언덕이 없다는 게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자존감이 무너뜨리는지를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저를 오랫동안 잠식했고 힘들게 제가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삐뚤어 나갔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반목했고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나라를 위해, 민주화를 위하여 돌을 던졌는지 아는데 사실은 나는 그것이 아니라 반목했고 그랬어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게 달라졌어요. 이 가라, 이 말씀에서 달라졌어요.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과거의 나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믿음은 거듭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여기에서 떠나는 거예요. 나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에서 떠나는 거예요. 나를 쪼잔하게 만드는 것들에서 떠나는 거예요. 나를 아프게 했던 과거의 상처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왕년에 이 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오늘의 내가 있는 것, 내일의 내가 있는 것,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왜? 경험했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또 났을 때 아브라함이 되는 거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고 있는 게 뭘까요? 나를 때로는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게 뭘까요? 가족일까요? 친척일까요? 본토일까요? 아닙니다. 떠나십시오. 더 이상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고,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떠났을 때 결국 내가 온전히 살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지난날이 내가 아니라 오늘부터 나를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것이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떠나시는, 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붙들고 사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